사무엘하 20장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6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과 또 아마사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시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세바 진압을 명령했지만 아마사는 지체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빨리 가서 좀 이렇게 진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비새를 보내어 신속하게 세바의 반역을 진압을 합니다. 이 과정 사이에 치밀한 요압이 그 지체를 하고 있는 아마사를 죽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이제 26절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세바의 죽음과 다윗 왕국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하여 성읍 주위에 요압이 토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요압을 막아서며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왜 네가 지금 우리 성 옆에 토성을 쌓고 이 큰 성을,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반역자 세바를 잡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내어주고 성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다윗 왕국의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가고 있음을 이 다윗 왕국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20장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발견된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사해라는 땅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 사해 사본 또 혹은 쿰난 문서다라고 불리는 문서들 중에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라는 이름의 두루마리 문서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전쟁 두루마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어둠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 이 세상의 온 어둠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을 이 사해사본에서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벨리야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야알의 뜻은요,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은 흔히 사탄을 뜻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벨리야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불량배는 바로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모든 일에 있어서 대적을 하고 파괴를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이나 그 모든 대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능력으로 인간을 유혹하거나 시험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순식간에 유대 광야에서 높은 산 혹은 성전 꼭대기로 누구를 모시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순식간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순식간에 모시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능력과 뛰어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을 시험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탄이 이용하는 힘은 어디에 이용을 하고 있냐면 섭섭한 마음을, 즉 섭섭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제일 시험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섭섭병을 이용해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섭섭병이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함을 느끼는 병이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집이나 직장이나 공동체나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섭섭병을 주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11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을 모시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지파. 다윗 왕을 모시는 지파는 유다지파 딱 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섭섭병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배반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철저하게 다윗을 배반했던 그들이 지금 어떤 병이 들었냐면 이제는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참이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누구를 지금 왕으로 모셨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던 그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다윗 왕은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투고 있어요? 유다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우리 11지파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 왕은.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숫자적으로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죠. 유다지파 한 지파보다 11지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도 너무너무 넓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모셔가겠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지는 거예요.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의 족속이다. 다윗 왕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유다지파가 더 큰 소리를 내가지고 다윗 왕을 유다지파가 모셔가는 거예요. 결국 유다지파 사람들이 더욱 강경하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 유다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다윗의 황궁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섭섭병. 자기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셔가야 될 그 다윗 왕을 유다지파가 모셔갔다고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섭섭병을 절묘하게 이용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불량배 누구예요? 세바예요. 불량배 세바, 즉 사탄의 앞잡이 세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바는 이스라엘의 섭섭병을 이용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또다시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1절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세바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바는요, 다윗은 유다의 왕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의 거짓말을 듣고서 다윗의 뒤를 따르다가 누구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바를 따른 거예요. 세바를. 또 이스라엘 또 백성들이 11지파가 금세 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불량배 세바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분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족과 교회도 얼마든지 분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반드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세바와 같은 불량자 벨리야린 사탄은 우리의 섭섭한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섭섭해하는 마음을 이용해 부모 자식의 사이를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생겨난 섭섭함을 이용해서 부부가 다투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요,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생긴 섭섭한 마음을 불평과 다툼으로 키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가 하면 또 교육자들과 성도 사이에 분열을 가지고 오고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섭섭병을 이용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섭섭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섭섭병을 사탄이 이용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아니라 누구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섭섭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그냥 교구 목사님이 누구하고는 그냥 5분도 10분도 얘기하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말 거는데 나하고는 1분도 얘기를 안 하더라. 이런 것이 바로 섭섭함 아닌 거예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5분을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딱 3분밖에 기도를 안 하더라. 그놈은 2분을 채워주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섭섭한 거예요. 이런 거 섭섭한.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귀퉁이에 작은 섭섭함이라도 남아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작은 섭섭함까지도 모두 지우고 누구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요. 예수님. 99%가 아니라 내 마음의 몇 %를요? 100%를요.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98% 채워증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으로 채워야지만이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100% 예수님으로 채울 때 분열과 다툼이 아닌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써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을 가져오는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